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 사악한 문화축제를 부추기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로윈 축제는 사악한 문화축제입니다. 헬로윈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예 발붙이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카페에서, 샵에서 헬로윈 축제에 발을 맞춰 응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문화축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로윈 축제이고 또 동성애자들이 여는 퓨어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악한 문화축제라고 할지라도 장사만 잘 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사악한 문화축제입니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낙심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세상의 본질, 이 천류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헛됨의 시장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류역정의 짠보녀는 순례길의 여정에 헛됨의 시장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헛됨의 시장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짠보녀는 천로역정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에 이 헛됨의 마트, 헛됨의 시장, 헛됨의 마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번역서마다 약간의 단어 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헛됨의 시장입니다. 네, 허용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베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허, 헛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한 구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vanity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것이냐 어떤 것을 선전합니다. 이번 헬로윈 축제도 똑같습니다. 무의미한 것인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헬로윈 축제를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헛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까? 이 모든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전도서는 바로 이 점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쾌락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그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열매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쌓아둔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고통이 많아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유쾌한 수면도 즐기지 못합니다.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자동차, 외제 자동차겠죠. 호위 병사가 12,000명, 후비가 700명, 그리고 부인들이 300명, 엑스트라 부인들이죠. 그리고 1,000명의, 합해서 1,000명의 여인네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모든 쾌락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신실 형제는 이 헛됨의 시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됨의 시장 사람들은, 헛됨 마트에 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묻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건들을 사라고 해도 크리스천과 신실은 귀를 틀어막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눈을 돌리사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던 한 상인이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이오?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소. 이 말씀은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설명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은 알았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한 실망이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연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크리스천과 이제 신실 형제님은 세상의 헛됨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옷차림이 달랐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옷차림이 다릅니다. 옷차림이 핫팬츠 입고 예배 오지 않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문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썬데이 드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입혀줍니다. 또한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말투도 다릅니다. 싸가지 없게, 버릇없게, 예의 없게, 불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과 신실은 세상의 헛됨의 시장에서 긴급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먼저 신실 형제가 끌려나가 채찍질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져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크리스천과 신실 형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세상은 그들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헛됨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 신실 형제님, 이것으로 불의가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아서 소망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낳는 것입니다. 신실 형제는 갔지만 소망 형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또다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과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갔다가 그만 인디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붙들기 위해 헛됨으로 가득 찬 세상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